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예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전폭을 맡기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뛰놀게 하시는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어루만질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줘야 될 자들 안아주시고 하나님, 고쳐야 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이 찬송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2년 동안 폐암으로 고통을 받으셨답니다. 그가 폐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일본 기자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인 이상 생로병사를 피할 수는 없다. 불치병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차분히 떠난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적어도 살아서 아등바등하는 흉한 꼴만은 남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뿐이다. 불치병을 선고받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한 기업인 삼성그룹을 그렇게 세운 그분이 뭔가 일반인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달 전에 24가지 질문을 썼어요. 질문지에 비서를 시켜서 24가지 질문을 그렇게 써서 박희봉 신부에게 그것을 전해주면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그 24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나?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자기와 관계된 얘기도 해요.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다.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박희봉 신부에게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문제에 갇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이병철 회장조차도 문제 속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소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굉장히 이름 있는 작가,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잘 그려주는 작품을 썼어요. 그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재난의 원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집이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두 집이 양쪽에서 이쪽 집 저쪽 집 굉장히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집에 있는 암탉이 담을 넘어가지고 저쪽 집에 갔습니다. 저쪽 집에서 알을 낳았어요. 우리가 알을 낳으면 암탉의 특유한 소리를 내죠. 알을 낳고 나면 암탉이 그렇게 이제 울음을 하니까 이쪽 집 아이가 저쪽 집 아이에게 야, 우리 집 암탉이 너네 집 가서 달걀을 낳았으니까 그 달걀 빨리 가져와라. 근데 저쪽 집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너네 집 닭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달걀을 낳은 적도 없으니까 나는 못 준다. 그래서 두 아이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두 아이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 싸움이 엄마들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엄마도 가세하고 저쪽 엄마도 가세하고 나중에 양쪽의 두 집안의 아버지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까지 가세해가지고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잘 지내는 가정들이 결국은 고발을 하게 됐고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가게 돼서 저쪽 집 남자가 이제 태형에 처해졌어요. 회초리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맞은 이 남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이쪽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불길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쭉 바람이 오더니 자기 집도 다 태워 먹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달걀 하나 때문에. 달걀 하나 때문에 거작 계란 하나 때문에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요. 그 싸움으로 인해서 두 집을 전부 다 태워버릴 만큼 우리 인생이 이렇답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뭘 기대하시겠어요? 이런 인생에 하루를 살면 더 살수록 비참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항상 정말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답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왕도 부자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 임금이 이렇게 잘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많은 그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그리고 많은 그 왕비들의 거처도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이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부탁합니다. 임금님,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왕으로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말하냐면 집에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와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연세 드신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연로하신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백성들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하면 그 백성들이 임금님을 계속해서 영원히 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임금님, 그들이 오거든 임금님의 새끼손가락이 임금님의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을 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더 혹독하게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금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임금님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전갈 채찍이 뭐냐면 채찍의 사이사이에다가 뼈를 끼워 넣고 때로는 그 쇠붙이를 끼워 넣고 한 번만 휘두르면 그 채찍에 살점이 띄어져 나오는 그런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기대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 연륜이고 그 정도 똑똑한 왕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젊은 신하들의 말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라가 나눠졌어요. 북쪽 10지파, 남쪽 베냐민, 그리고 유다 지파, 그렇게 해서 나눠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둠이 드리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똑똑한 왕을 기대했는데 왕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등장해요. 당시 사람들은 끼니를 그렇게 해결하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었습니다. 끼니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는 시대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의 곳간에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좀 자기 곳간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해에는 농사도 잘 돼서 이제 더 이상 그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언제쯤 저 곳간을 좀 남은 것을 우리에게 좀 풀어줄래나? 그 얼굴을 기대하면서 좀 바라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곳간을, 멀쩡한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물건을 다 두고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쌓아놨으니까 행복할 거다, 부조함이 없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자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도 저버려졌지만 그 부자가 가진 기대도 철저히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비유가 어느 때 전해진 거냐면 동생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해줘서 재산 좀, 아버지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아마 형이 아버지 유산을 전부 다 가져버렸나 봐요. 그 동생에게 좀 살 방도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피부치니까. 근데 그 기대는 철저히 산상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왕을 기대해 봤지만 그 기대는 전혀
그렇게 내 바램대로 안 됐어요. 부자의 기대도 기대대로 안 되고요, 부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도 무너지게 되고요, 형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동생의 기대도 처참히 짓밟혀 버렸던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한숨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참 못됐는지, 작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때로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나 못 살겠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제 뭐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놨더니 또 닫으니까 이제는 정말 못 살겠는 거죠. 정치계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연일 우리의 마음에 큰 돌덩이를 하나씩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기대할 게 없으니까 기쁨도 없어요. 기대할 게 없으니까 내일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린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냥 신나고 행복하세요? 오늘 시몬이라는 신앙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까? 여기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곧 그가 죽을 거라는 거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곧 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살아있지만 영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이들을 압제합니다. 탄압합니다. 삶은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내일을 살아야 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이 식어지고 감정이 메말라가고요. 그런 삶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권력 있고 부자들은 부패한 일을 저지르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시몬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대요.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5분 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5분 후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지 맹수에게 잡아먹힐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절망이 가득하고 탄식이 가득한 것 같은 시몬의 입에서 절망이 아니고 탄식의 소리가 아니고 찬양과 감격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가 사는 사람들이 달라졌을까요? 시대의 환경이 달라져서 그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뭐가 그를 찬송하게 하고 기대가 가득하게 부풀게 하고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 때문에,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 때문에. 그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낳으시고 40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 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되는 예법이 있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결제를 위해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그랬죠. 그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잡아서 드린 거죠.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은 못 드리고 비둘기 2마리 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릴 만큼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왔는데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 성전으로 나가라. 이제 네가 그 구원을 가져올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성전에 나갔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시몬이 감격과 감사와 가득 찬 기대로 그렇게 노래합니다. 30절 32절에 보면 시몬이 뭐라고 노래할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벅찬 기대를 주셨고 그 기대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이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이 땅에 살다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들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민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도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가득하게 거하게 되고, 시몬이 이거 주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실 이 구원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울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뭔가 기대함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습니까? 설레세요?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는 시므온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만 그냥 아는 거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장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보다는 몰라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 오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결박과 사슬을 다 풀어내시고 나도 부활에 참여한 자 되었고 영생을 누린 자 되었고 이미 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시몬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누가 예수 믿지 말라고 막 막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 시대에 막 인권이 무시당하고 나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죠. 뿐만 아니라 시몬은 누구를 안고 있어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시몬과 우리를 생각하면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근데 시몬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대와 감격과 감사에 차서 찬송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겼던 거예요. 시몬보다 수십 배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오늘 환경이 어려워서, 내 삶이 어려워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날 보고 뭘 기대하고 뭘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한 가지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힘내서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진흙밭 같은 속에서도 우리가 놀란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는 시몬이 기대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백부장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군인의 직급이에요. 로마 군인 중에 그래도 장교예요.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놀라운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유대인 종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었으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합니다. 오셔서 이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집에 오는데,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사람을 보냈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 모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님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곤욕을 당하시니까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응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선민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기대하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7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장례 행렬을 만나요. 사람들이 한 관을 메고 오는데 그 관 뒤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피 우는 한 여인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행렬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기대가 솟아나고 기대의 싹이 있을까요?
무너져 버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메고 오는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 어머니에게 청년을 내어주는 거. 슬픔이 가득한 그 자리에 오히려 잔치와 같은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죽음의 현장이 잔치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어디를 봐도 기대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불투명하고 어둠만 내 삶에 가득하게 드리워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대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을 힘차게 살아갈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한 이름 때문에, 구원자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러 가신 김영복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자기 교회 장로님의 얘기를 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퍼주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장로님 회복되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 장로님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거쳐주실 것이다. 가득한 기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장로님과 성도들 기대와는 달리 병이 깊어가고 고통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중에 그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 호스피스 그 병동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그 고통 중에 평안을 누리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런 환자는 처음이라. 그 장로님이 계속해서 좋아하고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장로님이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름 받을 즈음에 의식도 잘 없어요. 의식이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나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 아픈 병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노래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의식이 가물가물거려도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에게는 입술에 찬송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기다림의 역사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역사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다 완성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뱀의 후손인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깨뜨려버릴 거다. 그 예수님이 오늘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으니 시몬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상황도 덮고 두려움도 덮고 질병도 덮고 모든 것을 다 덮고 넘는 은혜로 능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와 위로와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소망의 사람 되게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복을 경험하며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